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대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5월 한 달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잘 지나게 하시고 새로운 6월 첫 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찬 예식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예배가 형식적인 습관의 예배가 아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 고백의 예배로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온전히 변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처럼 저희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한쪽 마음은 주님과 다른 한쪽 마음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했음에도 행동과 삶은 변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사 말과 행동, 삶이 변하게 하시어 주님 가르침 따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하셨듯이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예수님께서 온 인류 우리를 구원하셨듯 우리도 때론 힘겹지만 희생과 헌신으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않고 주님 사모함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은 세우지만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6월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성실하게 주님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선희 목사님, 우리 교회 목자로 보내셨사오니 성도 다 함께 목양의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게 하시어 교회는 성장하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79년차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총동원 주일로 지키려 합니다. 환경과 상황 등 여러 모양으로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과 형제, 자매, 자녀들 다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후한 백합교회로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안백합교회가 신앙의 뿌리임을 잊지 않게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은 쌓아두어도 잊어버리고 빼앗기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써서 기억하시기에 사라지지 않으니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두게 하시어 우리의 마음의 세상이 아닌 하늘에 두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복의 통로이며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모든 이들이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이 아닌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법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 또한 나라와 위정자들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항상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과 예배로 오늘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신 것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기념주일임과 동시에 총동원 주일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1부, 2부 예배 시에는 김세진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요. 2부 예배는 온가족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 분회실에서 있고요. 각 기간 원래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총동원 주일 기간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주호 사이에 엽서와 초청장이 있습니다. 잘 활용해 주셔서 전도에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야외 활동 오늘까지 마감해 주시고 활동한 사진이나 영상을 우리 김광친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남지방 여전도 연합회의 선교 음악제가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신덕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시 20분에 출발하고 엘림 찬양대가 참가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785로 신청받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김민석 성도의 모친이신 박정숙 명예집사님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우리 박공란 권사님께서 사랑의 만나로 섬겨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13면에 있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들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을 품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럽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을 살피시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질병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남몰래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 안에서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혼란스러운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어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엘리사 한 사람의 기도로 이스라엘을 열방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음 주 창립기념주일에는 다 함께 주님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또 신앙생활, 믿음생활 회복하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나눌 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미련하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목소리가 별로 평안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힘이 없게. 다음 주는 교회 창립 79주년을 기념하는 창립기념주일임과 동시에 우리가 총동원 주일로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에 힘쓰고 계신가요? 아무 말이 없었더라. 주여.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또 신앙생활 중단한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또 구역의 식구들, 기관의 식구들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연락하고 권면해서 함께 초청해서 또 귀하게 예배드리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또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마음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초청합시다. 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총동원 주일이라 창세기 강해를 잠깐 멈추고 48장, 49장, 50장 3장 남았는데요. 잠깐 멈추고 오늘은 마태복음 9장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관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친구들이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 친구를 주님께로 데려와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는 내용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어지는 9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또 전도하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세관에 있는 세리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 하시고 또 그의 집에 가셔서 그와 대화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초청하고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면밀히 살펴보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중풍병자와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들인데요. 몸과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또 스스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중풍병자는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친구들 4명이 각각 그를 들쳐업고 예수님 앞에 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신다는 소식도 들었고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찾아오셨다는 소식도 들었지만 자기 스스로 그 수많은 인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입니다. 이어서 9절부터 나오는 세리 마태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세리는 창기와 같이 죄인의 대명사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세리는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창기는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세리는 자기 영혼을 팔아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거든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의 그 고열을 뽑아서 로마의 세금을 상납하고 그 일부를 착복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했던,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세리를 비난하고 죄인으로 정죄했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류가 딱 3부류였는데 세리, 창기, 이방인, 이 3부류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딱 못 박아 두었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세리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세리 마태 집에 가셔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음식 나눌 때에 세리 마태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식사하고 어울리는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싸잡아서 비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리 자기 자신도 비난받을 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도 죄인 취급받는, 그러니 얼마나 영적인 거절감과 죄의식 속에 살았겠는가 하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류는 중풍병자와 세리 마태와 같이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 스스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첫 번째 부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문맥으로 이렇게 쭉 읽어보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기록한 그 앞에 있는 본문, 뒤에 있는 본문을 살펴봐도 전부 다 나름대로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영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가다라,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8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 들려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힘들게 했던 그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또 연이어서 나와요. 거기도 볼까요? 9장 20절에서 22절도 보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12해 동안 혈루증이 멈추질 않아서 고통받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그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중심으로 해서 앞에나 뒤에나 지금 오늘 예수님 주변에는 인생에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질병과 정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오늘 성경 본문에만 나오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여러분 매일 매스컴을 통하여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접하고 대하는 수많은 하루의 사건과 사고들 거기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와 같이 세리마태와 같이 귀신 들린 자와 같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거기 사이트나 뉴스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중에 또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우리가 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스스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때로는 그 고통과 공허함을 잠시 잊기 위해 술로 그렇게 달래보려고 하고 때로는 게임이나 도박이나 마약의 중독에 빠져서 잊어보려고 하고 때로는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그것을 채워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그 영적인 공허함과 허기를 채우지 못해서 오늘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왜 시작된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그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죄로부터 시작됐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병 고침 받기 위함이에요. 내 친구 중풍병 고쳐달라고, 나 중풍병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말이 맞지 않는 말 같지 않으세요? 나는 병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네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죄 문제가 더 근본적인 문제요. 그 문제에 해결되어야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질병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질병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질병 너머에 있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어지는 세리 마태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12절에 병든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가 절실히 필요한 병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리 마태는 병든 자 아니에요. 건강해요. 더군다나 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병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인가요? 그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내가 돈만 많이 벌면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방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많이 벌면 세상 앞에서 떵떵거리고 나의 치부를 가릴 수 있고 그 돈을 위해서 백성들의 고혈을 빠는 마음의 병,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중풍병자나 세리마태 그리고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 혈루증 여인까지 모두 몸과 마음이 영혼이 병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시작된 문제다 말씀하시는 거죠. 도무지 원인을 모른 채 엉뚱한 것으로 치료받고 대안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들. 그러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죄 문제입니다.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면적인 영혼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야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행복축제 때마다 여러분 가끔 예화로 설명 많이 드렸잖아요. 눈에 황달이 찾아온 사람이 약국에 가서 아무리 안약 넣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큰 병원에 가서 몸 안에 있는 장기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문제 해결해야 표면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면의 영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죄 문제 해결하실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중풍병자에게도 소자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죄 사함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세요. 예수님만이 인생의 죄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년만 공생의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의사로 오신 것은 아니에요.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퇴마사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하고 그러나 여러분 상담사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유일한 키는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건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 가운데 죄 문제 해결받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누리고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 비로소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질병이 있어도 또 때로는 가난해도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안하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유하고 사는 나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늘 가끔 찬양하잖아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정말 좋아. 그 가사가 진짜 정답이에요. 슬픈 일인데 어려운 일인데 웃는 거예요. 행복해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죠. 다음 주일 우리 총동원 주일인데요. 우리 주변의 도름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중풍병자와 같이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세리마태와 같이 인생의 엉뚱한 길, 그 길을 향해서 오늘도 애쓰고 힘쓰고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마음에 품고 주님께로 인도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돕는 일에 우리가 다 함께 힘쓰고 마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인도한 친구들과 세리마태를 찾아가서 그를 전도하고 그와 교제한 예수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죠. 즉, 내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함께 동참하면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데리고 온 사람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4명의 친구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그 침상을 한쪽 귀퉁이씩 들고 예수님께 왔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때 예수님 집 안에 계셨는데 집 주변에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모여 있어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어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죠?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지붕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째 달아내렸어요. 당시 지붕은 우리 이런 지붕이 아니라 흙 그리고 나무 이런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뜯고 침상째 달아내렸죠.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친구들이 예수님 계시는 집에 지붕을 뚫고 친구를 달아내릴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칭찬하면서 잘한다 그랬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저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쟤들. 지금 예수님 계시는데 흙 떨어지고 먼지 다니는데 저게 뭐하는 짓이야. 너무 과하지 않나? 저럴 필요가 있겠나?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게만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질병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전도하는 데에는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듣기 싫은 소리도 듣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붕어빵 하나만 나눠주더라도 금요일 날 사람들이 다 즐겁게 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하게 받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눈으로 욕합니다. 너나 드세요. 너나.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느껴보세요. 눈으로 욕해요. 눈으로. 네. 우리가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영혼들을 창립 기념주일에 함께 예배 자리로 초청하고 이끌고 나오는데도 수고가 필요해요.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2절이에요. 9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중풍병자를 포함한 그들일 수도 있고 중풍병자를 포함하지 않은 그들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힘쓴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기회로 삼으신다는 그들의 믿음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도자에게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전도자들에게는 똑같이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기 때문에요. 붕어빵을 전도하든 물티슈를 전도하든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초청해서 전도하든 이 모든 그들의 헌신과 수고,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통로와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청동원 주일에도 영혼을 작정하러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땀과 기도가 그들의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영혼들,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배하시고 작정하신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와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구원받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가서 국수 먹잖아요. 누군가는 맛있게 국수를 먹지만 그러나 그 맛있는 국수 한 그릇을 먹으려도 누군가는 더운데 땀 흘리며 수고하는 수고가 필요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 없이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물며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일에 누군가의 수고 없이 되어지는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누가 가서 복음 전해주지 아니하면, 누가 가서 초청하고 인도하지 아니하면 어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겠냐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발, 그 헌신과 수고가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하기는 오늘 예수님처럼 4명의 친구들처럼 이번 총동원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영혼이 구원받는 기회와 통로로 쓰임받는 그들의 믿음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부류가 나오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마음으로 비난하고 판단한 일에 몰두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고쳐주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니까 저가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라고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 집에 가서 먹고 마시니까 저가 죄인과 어울리는도다 라고 수군거리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거는 저래서 틀렸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죠. 물론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말이 영 틀린 것은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과 잣대로 영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뭘까요,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고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온 집안 식구들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딱 한 사람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큰아들입니다. 이게 옳은 거야? 맞는 거야? 옳고 그름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데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밤낮 수고하세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본문 앞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여러분 밤에 광풍, 돌풍을 뚫고 가셨어요. 그 돌풍 만나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리고 건너가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되어지는 그 일을 보고 그 거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가달라고 그래서 쫓겨나요.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왔을 때 수많은 환자들이 찾아오게 되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고 세리마태를 가서 전도하고 제자 삼고 12의 혈루증 앓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때 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고쳐주고 회당장.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피곤하시고 힘드시고 바쁜 일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식은 많고 배운 것은 많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판단이 빨라지만 정작 중요한 영혼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기쁨에 대해서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그래서 언제나 팔짱 끼고 비판하고 판단한 일에만 앞섰던 사람입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래 신앙생활하는 중직자들 중에서 신앙생활 한 교회에서 오래 하면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전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방법으로 해도 저런 방법으로 해도 다 해봤어요. 그래서 다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붕어빵 전도가 또 뭐 총동원 주일이 이게 효율적이냐 안 효율적이냐, 예, 나름대로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게 효율적이냐 안 효율적이냐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고 묻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 내 심령에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가? 그 사모함이 있는가? 아니면 큰아들처럼,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옳고 그름만 가지고 비판만 하고 판단하고 이것은 이래서 싫고 저것은 저래서 싫고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에게는 없는가? 오늘 본문에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세 번째 부류인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사람들은 한 분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셔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다음 우리 총동원 주일에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남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한 번 더 믿음의 수고를 통하여서 그들을 초청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영혼 구원의 기쁨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요. 오늘은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본문의 바리사인 서기관처럼 구경꾼으로 또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예수님처럼 네 명의 친구들처럼 내가 품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고 또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물붓듯 부어주시어서 그 사랑이 동력이 되어서 남은 한 주간 총동원 주일을 맞이해서 영혼을 전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닿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향한 국민의 마음과 은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아버지의 마음
마음으로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인도했던 아버지 4명의 친구들과 같이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아버지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써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한 주간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아버지 총동원 주일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구역 식구들, 우리의 기관 식구들,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주님께 다 같이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성령이 우리 자신에게, 성령이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어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귀한 열매 맺어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작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반응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전도의 통로로, 영혼 구원의 통로로 함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 다음 주일에 창립 79주년 우리 교회를 이곳 후암동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에 맞게 영혼을 구원하여 함께 기뻐하는 복된 창립 기념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세례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우리 1절 한 번 더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이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은 얼마든지 청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회개기도 드릴 때에 성찬위원들 입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잔치 이후에 성찬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저희들 나누기 이전에 저희들의 몸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비춰봅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저희들이 하나님 심령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성찬에 합당한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나누기에 합당하지 못한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의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찬에 합당한 저희들의 심령으로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
모든 성도들이 믿음 하나에 하나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만찬 식탁을 마련하여 싸우니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성만찬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나누는 이 떡은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잔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두시고 감사기도 드리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세례받은 분이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믿음과 감사함으로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감사함으로 잔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믿음과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데 더욱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찬으로 구별되어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